8월 20일 금요 기도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금요 기도회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월 20일 금요 기도회는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걸쳐서 오늘 두 번 연속적으로 하는 연관된 주제입니다. 수요 예배 기억하십니까? 우리 안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축복, 이 비밀.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명절 곧 큰 날에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구원하셨는가? 왜 자녀 만들어 주셨는가? 하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늘의 축복의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부터 이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부터 흘러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이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들어가며 누리며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어서 이 우리 안에 오시는 하나님의 생명 도대체 어떤 놀란 작용들을 하기에 이 생명수의 생수의 강을 우리 뱃속에부터 흐를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금요기도에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한나라의 상징적인 축복을 먼저 보면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는 금이나 하윌라 온 땅에 들렸고 그 땅의 금은 정금 베델레 호마도 있더라.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넷째 강은 유보라 되더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에덴 동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 지구 속에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지구 위에 두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또 창설했어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지구 안에다가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 에덴 동산에 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에덴은 하나님이 당시 창조한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징입니다. 다시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인 축복,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의 강이 에덴에서부터 발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는데 네 근원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강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강이 온 지구를 흘러가는 근원의 강이라고 말합니다. 이 네 강, 이게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 이루실 생수의 강의 모형이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수강이 내 뱃속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너의 인생 속에, 너의 삶 속에 에덴을 건설할 수 있어. 에덴을 만들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또 어떻게 갈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천국, 그렇죠? 요한계시록 22장인가 맨 마지막 장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보여줍니다. 또 저가 수정 같은 밝은 뭐라고요? 생명수의 강.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어디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주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해 있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하나님께서 싹 보여줄 때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그러니까 생명수의 강이 나와서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보좌로부터 흐르는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나라가 천국이죠. 그리고 그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뭡니까? 생명나무의 나무가 있어 생명나무의 실과를 맺고 그 잎사귀 재료는 만국을 소송케 하는 약재료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리는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천국의 하나님 보좌로부터의 생명수의 강을 이 땅의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 에덴 동산의 이 네 강이 흐르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강이 시작되는 네 강이 흐르는 생명이 흐르는 네 강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봤던 에스겔 47장 성전 문지방 동편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내간과 에스겔 47장에는 이 놀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의 강과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의 강이 연결된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들이 만들어낸 것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에덴이고 이게 천국이고 이게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십니까? 이 복을, 이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참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수의 강의 복을 받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왜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나의 삶 속에 에덴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천국이 이루어지지 아니할까? 왜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많이 없을까? 왜 안 나올까? 왜 생명수의 강이 흐르지 않을까? 이것이 퀘스천 마크 아닙니까?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왜 안 나오는가? 왜 안 나오는가? 우리 속에 견고한 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수가 나오지 못하도록 만든 견고한 전이 이 진이 우리의 생명수가 흐르지 못하도록 확 막고 있어서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뭐냐? 육체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 악한 마귀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파합니까? 이론을 파면 모든 이론을 파해버립니다. 그리고 높아진 하나님 대적에 높아진 모든 것을 다 파해버립니다. 그리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왜 예수 믿어도 나의 삶 속에 에덴이 이루어지지 않고 축복이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나는 힘들고 어려울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러분이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기에 여러분의 영혼을 잡고 있는
강력한 악한 마귀의 견고한 진들이 아직도 여러분을 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깊이는 뭘까? 믿음의 성장이 뭘까? 믿음의 아름다운 생활이 뭘까? 이게 무엇인지를 알고 이 견고한 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거를 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뭡니까? 우리 싸우는 병이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한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병기가 시시하지 않고 어떤 강력한 것도 견고한 진도 파해버릴 수 있는 강력한 것인데 세 가지를 파합니다. 세 가지를 깹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론입니다. 모든 이론이 이 생에 사람들이 많은 모든 것들을 다 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 이 교만. 두 번째,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진 교만들을 깨버리고, 세 번째, 모든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복종케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결국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더 믿지 아니하고 생각을 믿거나 세상을 믿거나 환경을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강력한 능력을 내가 복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말씀에 살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생각들로, 우리의 이론들로 자꾸만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 여러분이 이 금요기도의 이 말씀을 존이 이제 우리 두 아들이가 33주년 달려왔던 마지막 설교를 좀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온라인으로는 저렇게 제가 서재실에서 하는 이 설교로는 마지막 작정하고 제가 8월 첫 주에 2개 경륜에 대해서 수금, 두 번째 주에 복음에 대해서 수금, 세 번째에는 생수의 강과 오늘 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에 대해서 수금을 통해서 6번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영혼 속에 이제 사대 교회를 넘어가기 전에 이 두 아들에게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이 얼마큼 정확히 들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최대한 제가 주의 종의 귀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꼭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금요기도에 이 시간 전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생명은 무엇인가? 오늘 요거 보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생명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실패의 체험, 그리스도인의 실패의 체험들이 많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모든 것이 다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으로 가득 찬다. 우리의 지약은 다 우리 발 밑에 있고 우리는 이것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은 이 기쁨의 소망의 경험이 오래가지 않는다. 이미 이겼다고 생각하는 모든 죄악들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정욕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더 이상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한다. 아니, 승리보다는 실패의 삶이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한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도대체? 우리가 승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우리 자신을 억누르고 우리가 억지로 누르고 죄를 억누르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가 성공하지 못할 때는 우리는 죄를 지는 것이 마치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삶은 실패, 성공, 성공, 실패, 범죄, 후회, 범죄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생활을 지낸다. 여러분, 이 읽었던 글에 여러분이 얼마큼 동의합니까? 저는 100% 동의해요. 참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쩌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다면서 하나님의 에덴을 누리거나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거나 에스겔 47장의 그 기가 막힌 축복을 누리거나 요한 7장에 말씀하신 네 배에서 나를 믿으면 생수가 흐른다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기는 고사하고 끊임없이 실패, 성공, 성공, 실패, 범죄, 후회, 범죄 계속 우리가 죄 앞에 굴복하며 기쁨과 소망은 사라지고 에덴은 잃어버리고 흠이 되져버리고 무엇인가 자꾸만 개미, 다람쥐 쳇바퀴처럼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 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그게 진짜 맞는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복음으로 한번 돌아가 봐서 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지금 구원받았으며 예수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우리를 거룩함과 공의로 하나님의 성경에 부족한 것인가? 부족합니까 정말? 예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죄악을 고통을 돌보지 못하고 지옥의 형벌만 돌보았는가? 다시 말하면 지옥은 면제해 줬는데 현실의 고통은 돌보지 않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인가? 예수 십자가가 장래주에서 고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뿐 오늘은 우리가 여전히 그 고통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남겨두었는가? 우리가 다시 기억할 것은 아니 선포할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한 고통과 함께 수치와 함께 조롱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금 당해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의 값과 죄의 모든 그림자를 다 이겨버리고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십자가 아닙니까? 다 이루어 주셨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자, 요한 19장 30절 말씀에 이 복음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아니, 거짓말 하신 것입니까? 주님은 다 이루지도 않고 다 이루었다라고 거짓말 하신 것일까요? 왜 우리의 삶 속에 이 다 이루신 공로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그 우리 속의 갈등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여러분이 알면 사대교회가 뭘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온전한 행위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는 것은 온전한 걸 찾는데 온전한 이 행위, 온전한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열쇠를 하나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우리에게 주실 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창조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만 타락함으로, 불순종과 타락함으로 이 생명을 받지 못하고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지금 하나님께서 화영금과 그룹들로 지키고 있습니다. 먹지 못하도록.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탁 나옵니까? 말씀에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 빛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런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을 때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줬어요. 내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내 안에 성령의 생명의 영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온 생명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게 무슨 생명인지를 명확하게 모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살아갈 수 없고 영의 사람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에덴이 회복되지 않고 에덴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금요일 날 이 금요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속에 정확하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말씀으로 안다면, 아멘하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우리에게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그리스도에게 정하신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말하죠. 첫 번째 뭡니까? 1번, 죄들에서 벗어난 생명입니다. 죄에서 벗어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의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왜 예수였습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는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무슨 일 하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했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자꾸만 현실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실을 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육으로 살지 뭐, 육은 뭡니까? 현재 나예요. 현실의 나예요. 지금 상황의 나예요. 지금 환경의 나예요. 문제의 나예요. 근데 영으로 사는 것은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상황, 조건, 문제보다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 보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진리예요. 나 아파. 말씀은 너 낫어. 상황으로 사는 것이냐? 말씀으로 사는 것이냐? 영으로 산다는 말은 아파요. 느껴요. 실제예요. 나 아파. 그러다 난 말씀을 믿어. 하나님이 나 낫다고 했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안 날 수 있죠. 상관없어요. 말씀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할 것입니다. 이게 그림이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부인합니까? 아니에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푸른 불에서 우리 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부인하시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하근한 건 그님의 주권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맞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고 내 병이 낫지 않아요. 고통은 똑같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내가 믿어도 진리고 안 믿어도 진리고, 이 사실과 현실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 경험 속에는 그 진리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고 오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예수를 할 때 그 예수 이름은 뭡니까?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자, 아들을 알아, 예수를 알아. 이는 그가 자기 백성, 당신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아니, 이 이름을 하신 다음에 가짜일까요? 아니에요. 이 이름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어요. 그러면 내가 죄 안에 있는가, 죄 밖에 나왔는가, 이거를 내가 느끼면 되잖아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구명대에 있는지 구조선에 있는지를 구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명대 뭐니까 내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구명대 호스를 던져줍니다. 내가 구명대를 딱 꼈어요. 그러나 난 여전히 물 가운데 있지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 구명대를 끼고 있던 내가 구조선에 올라타는 거예요. 구조선은 뭡니까? 내가 물 가운데 있지 않냐고 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 믿음 속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할 때 이 구원받은 것을 나는 내 생각과 내 의식과 내 믿음이 구명대로 여전히 죄의 물속에 허덕이며 있지만 살아있는 그 느낌으로 구원받았다고 내가 느끼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너를 죄 가운데 나를 구원했다 할 때,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나는 그 물 위에서 건져내어서 구조선 안에 있는 내 모습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구명대가 아니라 구조선의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할 때 우리를 구명대 구원하지 아니하고 구조선의 구원을 한 것입니다. 성경의 구원은 죄에서부터 완전히 구원해서 구조선의 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조선의 배를 내가 옮겨,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겨 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성경이 틀린 것입니까? 그럼 내 경험이 틀린 거예요. 내 경험이 온전한 믿음의 말씀을 아직 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무엇을 주고 있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갖는 생명이다. 친밀한 교통. 자, 누가복음 1장 60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에서 구원의 뿔을 다윗이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선지자의 입으로부터 말한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자의 소망하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 우리는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누가복음 1장 75절의 말씀에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다윗의 제배를 통해서 일으킨 구원의 뿔입니다. 그럼 이 구원의 뿔, 이미 우리가 구원의 뿔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러면 이 구원의 뿔은 무엇을 합니까? 다시 한번 이거 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뿔은, 그렇죠? 75절에 종신토록 일성이 아니라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뿔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하신 이 놀라운 은혜, 이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축복이 있는가? 우리를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리라 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죠? 그러면 성경이 틀렸습니까? 우리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은 진리예요. 1.1핵도 이 생이 없어지기 차라리 쉽지 성경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왜? 성경은 진리요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세상은 변해요. 법도 변해요. 환경도 바뀌어요. 다 상황도 바뀌어요. 그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뿌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이 말씀이 틀린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지금 생활의 경험이 틀린 것입니까? 안 되는 내가 틀린 거예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주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만족한 생명이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얼마큼 멋있습니까? 왜? 너희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샘물은 콜콜콜 계속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흘러나오는데 목마르겠습니까? 우리가 목마른 물을 먹잖아요. 한 컵, 두 컵. 그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수가 벌컥 계속 솟아나서 우리를 계속해서 만족시켜준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수의 물입니다. 그래서 절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목마름이 뭡니까?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이 없어요. 그 세상을 봅니다. 사람을 봅니다. 환경을 봅니다. 뭐 더 좋은 게 있는가?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고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뭐가 더 있어야 만족하려고 애를 씁니다. 진짜 온전한 신앙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데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지금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이런 내 일상의 생활이 진짜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경, 우리 주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영원히 목마르잖아. 이 말씀이 진짜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 뭘까요? 이 생명 주신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영원히 죽지 않아. 목마르지 않아. 만족할 거야. 왜?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완전히 명확하게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말씀에 살지 않냐고 자꾸만 현실 경험에 살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니죠.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내가 아픈 게 현실이에요. 내가 지금 힘든 게 현실이에요. 그럼 현실이 더 정확한 겁니까? 아버지 말씀이 더 정확한 것입니까? 아버지다 말씀이 더 정확한. 그러니까 진리는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내가 정확한 내 현실 속에 똑같이 내가 느끼고 경험하죠. 오감으로 느끼지만 난 영감으로 믿는 하나님 말씀이 더 진리라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거를 하나님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은 또 어떤 생명일까요? 영향력이 충만한 생명입니다. 우리 수요일에 봤던 말씀이죠.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라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위한 성경이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우리 인생에 더 이상 목마름이 없이 모든 것이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알고 체험하고 누려야 될 하나님의 복 아닙니까? 이 복이 진짜 복 아닙니까? 근데 내가 현실에서 느끼는 답답함, 힘들고 어려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처럼 생명수가 흘러나면 이 생명수의 강을 마시는 모든 사람들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을 옆에 있고 여러분의 모든 사람은 살아나는 자들입니까? 아니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메말라가고 답답해하고 함께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쩔쩔매고 그렇게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만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자꾸만 사막을 주고 광야를 주고 답답함을 주고 짜증을 주고 막 갈등을 주고 그런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진짜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어요. 지금 제가 말할 때 현실 분열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믿음이 뭡니까? 내가 정확한 현실을 내가 느껴요. 고통을 느껴요. 답답함을 느껴요. 메마름을 느껴요. 쩔쩔쩔매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요? 난 그래도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그 약속대로 내게 이루어진다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삶 속에 믿음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만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왜? 알려고.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안 들어요. 세상은 많이 듣는데 이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럼 뭡니까? 계속 그럴 수밖에 없죠. 오늘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 아버지의 생명이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뭘 주고 있는가를 말씀한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세상과 사실과 현실이 진리가 아니라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리 아니하셔도 하나님 진짜예요. 그게 진짜잖아요. 그리 아니하셔도 내 경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진짜예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셔도 믿음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5번. 하나님의 생명은 죄를 벗어난 능력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그 종을 세워 뭐하고요?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를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은 죄를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찬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럼 죄들을 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최소한의 책임일 거예요.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가장 최소한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죄를 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마땅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짓는 신명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예수가 없든지 예수가 있지만 말씀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든지, 다시 말하면 온전한 신앙이 아니든지. 진짜 온전한 신앙은 죄를 이기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우린 주를 힘입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로마서 6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대에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그러면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성경 뭡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볼까요? 그렇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죄에 대해서 죽었어. 반응 무야.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죽은 자는 뭡니까? 말이 없어요.
움직이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느끼지 못해요. 죄를 느끼지 못해요. 죄를 알지 못해요. 그 말이에요. 죄에 대해 죽은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죄에 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다면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의 신앙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대교회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은 너희가 살았더나 넌 죽은 자야. 왜? 너희 행위에 온전한 내가 찾지 못했어. 내가 행위를 찾아보는데 너희 행위가 온전하지가 않아. 사도교회 승부합니까? 온전한 승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이 무슨 생명인가를 말씀을 통해 정확히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다시 죄에 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로마서 6장 3절 이하 4절이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받으면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장사되어 죽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 세례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왜 죽었습니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크리스찬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를 보면서 한번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 안 성도들 주변을 보십시오. 사대교회 모습 아닐까요? 살았다거나 죽은 자의 모습,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이 서로 볼 때 그 사대교회가 얼만큼 중요한 교회고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성도가 마땅히 갈 일상이 세우니까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그 생활은 어떤 생활일까요? 우리 말씀 볼까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삶의 특징은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요. 죄가 주관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법 아래 있어 율법을 딱 붙잡고 일로 와봐 너 못했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니 우리가 은혜 아래 있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어떻게 우리 적용할 적용이 없는데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왜 죄가 우리를 주관합니까? 여러분 왜 우린 자꾸만 죄에
무릎을 꿇습니까? 우리 자꾸 왜 죄에 실패합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아서 그래요. 아버지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 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린 자꾸만 현실과 자기의 생각, 그래서 뭡니까? 강력한 진을 팔 때 뭡니까? 모든 생각을 깨버리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우린 자기 생각에 살고 자기 이론이 있고 세상에 이론이 있고 그런 것들로 살려고 그러죠. 아니에요. 말씀으로만 살아라. 말씀으로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에 자꾸만 먹고 먹는 것, 그거 하나님이 정하신 생활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온전히 모르는 연약한 자의 생활을 내가 자꾸만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8월 첫 주에 하나님의 경륜, 두 번째 주에 복음, 세 번째 주에 이 생명수에 간과하며 생명의 삶을 정확히 여러분 정말 알아야 진짜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또 볼까요?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죄란 말이 뭡니까? 무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죄를 당하는 것이 뭡니까? 자꾸만 죄에 무능하게 져서 능력이 없어져서 자꾸만 무능한 모습이 정죄하는 모습, 정죄당하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무능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능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한 그런 해방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능하지, 죄에 지는 무능함이 없습니다. 죄를 이겨내지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죄에 지는 무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맞아요. 그 하나님의 생명은 또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환경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그들이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회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이 주를 위해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 이 승리만이 그리스도의 정상적인 체험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 자꾸만 마귀에게 속아서 뭡니까? 마귀가 자꾸만 아니야. 그건 특별한 어떤 정말 뛰어난 바울 같은 자가 하는 것이지. 야, 범인들은 못해. 여기 성경에 특별한 자만 한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 믿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예수 믿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넉넉히 이겨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깁니다. 그래서 때로 승리할 수 있지만 때로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오전에 이겼는데 오후엔 치고, 그런 것들이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넉넉히 얘기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끊임없이 이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은 항상 이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줄까요? 우리가 말씀을 그 7번째입니다. 7번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생명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나.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을 도와줄 줄 알고 이기적이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엇이 남을 구제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8번째로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우리 말씀 볼까요? 빛이 충만한 생명이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 충만한 성도가 정상적인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둠의 그림자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빛이 비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는 여러분, 내 인생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주님의 빛처럼 너 세상의 빛처럼 살아가는 우리 집 말씀처럼 우리 빛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정 속에, 혹시 자녀 속에, 사업과 직장 속에 모든 어둠 그림자들은 예수의 생명의 빛으로 다 사라질지어다. 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 예수의 생명의 빛으로 비춰서 쫓아내야 됩니다. 빛을 쫓아내는 방법은요, 쥐어짜는 게 아닙니다. 예수 생명의 빛이 임하시옵소서. 그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깜깜한 방에 스위치 켜서 전등이 딱 들어온 순간에 어둠이 사라져버리듯이, 그렇잖아요. 그 어둠을 부삽으로 부겠습니까? 뭐 걸레로 닦겠습니까? 아닙니다. 빛을 비추는 것처럼 여러분 영혼의 힘든 어려운 심령들, 그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생명에 비치십니다. 여호와의 생명의 빛이 내 영을 적십니다. 내 영혼 육에 적십니다. 생명을 비추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맑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환경과 이런 모든 힘들고 어려울 때 같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가정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내 자녀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 생명의 빛이 충만할 때 이게 정상적인 온전한 신앙생활, 크리스찬의 성도들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9번째로 온전히 거룩히 된 생명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한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온전한 거룩은 가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데 이 말씀을 줬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온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하시면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우리 주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안의 뜻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 온전한 거룩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 속에 이런 일들이 많이 없다. 내가 솔직히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결론으로. 그런데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이 이러한 말씀과 다르다면 무엇인가? 우리는 아직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내 생활이, 나의 현실이, 나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들에 하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보다는 현실에 그만 지고 현실에 쌓이고 답답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아직 진짜 완전한 구원, 완전한 신앙생활의 그 깊은 하나님의 세계까지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한 경지까지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신앙생활이 더 성장되고 더 성숙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 투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아버지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들어와서 진짜 구원의 역사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 이 경험을 할 때 우리의 인생에 이 승리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구원은 죄에서 완전한 구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구명대 던져준 게 아니에요. 구조선으로 안으로 우리를 태우신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의 완전한 승리, 넉넉히 이기는 항상 그리스도에서 넉넉히 이해하시는 이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죄의 형벌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가 좀 쩔쩔매는 죄의 권세로부터 구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의 권세에서부터 온전한 구원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승리예요. 온전한 신앙생활로 승리하는 것. 내 일상에 이 오늘 말씀과 이상하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여러분 내가 아직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이 은혜를 여러분이 꼭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면 돼요. 오늘도 할 수 없지 뭐. 나 같은 게 다음에 안 하면 되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죄를 먹고 물고 부으면서 자꾸만 합리하면 안 돼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승리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죄를 다 이겼다라고, 다 이뤘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현실해지고 죄지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죄는 이미 졌어요.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나 믿지 말고 말씀 믿으십시오. 나 믿지 말고 말씀 믿으십시오. 현실 믿지 말고 말씀 믿으십시오. 내 경험 믿지 말고 말씀 믿으십시오. 느낌 믿지 말고 말씀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에 내 현상, 상황, 조건, 문제 정확하게 느끼는 그 이상으로 아버지 말씀은 진짜 진리이십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아멘할 때마다 순종할 때마다 나의 신앙은 온전하며 어떤 나의 삶 속에 아버지의 큰 영광의 역사들이 경험되는 에덴이 회복되고 하나님 보좌의 생명성이 회복되는 에스겔 47장의 이 놀라운 축복이 회복되는
요한복음 7장에 내 뱃속에서부터 생수형이 흘러넘치는 이 놀라운 축복이 나의 삶 속에 일어남을 통하여서 목마르지 아니하고 하늘 에덴을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말씀과 여러분의 생활이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얘야, 조금만 더 깊이 와라. 조금만 더 은혜 속에 와라. 조금만 더 기도를 해라. 조금 더 말씀에 나와라. 조금 더 나를 사랑해라. 조금 더 깊은 은혜 바닥에 나와라. 그리고 그 여러분의 발자국을 주님은 정말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지지하시고 격려하시고 여러분이 그 한 발자국 뛸 때마다 주의 능력의 손을 붙잡아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 에덴의 축복, 하늘나라의 위대한 축복, 생명수강의 축복,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 그 천국, 그곳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옮기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꼭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금요 기도였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이 무엇인가는 이 약속의 말씀 저의 삶 속에 부어주시고 저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해주셔서 저들이 에덴을 회복하며 한나라를 회복하는 위대한 신앙의 삶, 온전한 완전한 구원의 신앙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혹시 이 말씀 듣는 심령들 가운데 생활이, 나의 현실이, 나의 모든 상황과 문제가, 조건이 오늘 말씀과 일치되지 아니하고 뭔가 어긋나 있다면 저들이 주님의 위로받기 원합니다. 격려와 지지와 용기를 얻기 원합니다. 얘야, 조금만 더 해라. 조금만 더 해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너를 도와줄게. 사랑하는 귀한 심령이 이 위로의 격려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가 사대교회 완전한 신앙의 삶으로, 완전한 행위의 삶으로 주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남은 8월 마지막까지 이 33주의 두 아들에게 마지막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승리케 해주시고 철장 권세와 새벽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기도함으로 8월 20일 금요기도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8월 20일 금요기도에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